할렐루야. 2022년도 6월 28일 화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더위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키시며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 325장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지혜와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84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서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아버지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소스타인 베블런의 유한계급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자본론에 대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다인의 진화론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 중에 예전의 사람들은 근면, 협동, 도덕 등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였지만 자본주의 시대가 되어 이제는 오직 돈과 그 소유가 중요하며 그것들을 소유한 사람들이 존경받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봉사하는가가 명예가 아니라 무엇을 가졌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가졌는지가 자랑이 되고, 그래서 수천만 원짜리 가방과 수억짜리 시계, 또 수십억짜리 차를 사는 것이 이러한 경쟁적인 소비를 하는 악순환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베블린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물질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가 가진 물질을 자랑하기 위하여 더 큰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필요에 따라 물질을 또 사용하기 위하여 물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을 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21세기 지금은 소유와 물질이 중심이 되는 시대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 가진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자신의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만성적인 불만으로 끊임없이 불평하며 낙담하는 상황. 과연 우리가 가진다고, 많은 것들을 얻는다고, 명품이 있다고 즐겁고 행복한 삶일까요? 오늘 시편 84편 말씀,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순례길에서 그 귀한 찬양 드리는 이들이 깨닫고 느꼈던 행복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저자는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길을 올라가며 그 성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를 돌아다녀 보고 많은 것을 보았던 순례자. 그는 바벨론의 높은 성과 히타이트의 강한 무기, 그리고 애굽의 피라미드를 보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보다 그의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에 거하는 것을 사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왕,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복이 된다라고 말하며 높은 건물이 순례자의 기쁨이 아니고 많은 소유자가 순례자의 행복이 아니며 넓은 들판과 그곳에 가득 찬 곡식,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분깃이 아니라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곧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곳, 예루살렘 성전으로 대표될 수 있는 주변 나라와 주변 국가들과 제국들과 비교되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도 초라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랑하고 있지만 사실 그 성전은 그렇게 멋진 건물은 아닙니다. 건축학적인 모습으로 보면 당시에 주변에 지어졌던 판테온 신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도 허름한 건물이 됩니다. 그 건물의 면적도 축구장 하나 크기 정도로 너무도 작고 보잘것없는 건물. 그런데 여러분, 그 건물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세계의 중심, 온 우주의 중심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건물을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은 아름답게 사용되고 가장 위대한 건물이라고 말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처럼 여러분과 제 삶도 초라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높은 빌딩도 아니고 넓은 대지도 아닌 내 삶, 또 나의 모습.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에 우리는 성전이 되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지 않아도 작고 부족하여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셨기에 우리는 다음 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며 세상에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변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한숨 쉬고 내 자신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가진 것이 없을까? 왜 나는 소유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며 부모나 조상들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깨십니다. 여러분 속에 거하시며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존재로, 가장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우리도 오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기쁨의 이유가 됨을, 내가 무엇을 소유하였으며 어디에 거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함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시기와 질투와 원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행복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 우리는 죄가 없다 선포되어져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운 인생, 그것이 성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거하시는 주의 궁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를 두셨고 또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골짜기가 깊고 깊을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의 궁전, 주의 집으로, 주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궁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태도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는 것, 우리가 주의 궁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지한다는 것은 함께하며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뢰는 왕을 섬기는 신하의 마음으로 그 왕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마음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아가는 게 의지가 아니라, 신뢰가 아니라 삶 속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도덕을 넘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며 착하고 죄를 짓지 않은 정도의 초보적인 삶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을 내 삶에 적용하는 바로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우리가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의 궁전으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집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려면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애걸복걸하는 게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내 자신을 맞추어 가는 것이 의지함입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일까?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억지로 혹은 인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그러기에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성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전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살아간다는 것. 따라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만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아픔이 있는 자들을 위하여 함께 울며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드릴 수 있는 정직한 삶, 내 뜻, 내 고집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맞추어가는 바로 성전의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이 궁전된 삶이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내 고집 하나님 앞에서 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철저하게 복종시키고 맞추어 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궁전으로서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우리들은 많은 것들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입니다. 나의 전부가 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을 의지함이 내 삶을 바꾸어가고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시는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 되어 정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뜻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맡기는, 오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온의 대로를 걷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는데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주님의 뜻에 맞춰가는 의지하는 삶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손이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손이 내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더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시온의 대로를 걷는 성도의 삶,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될 수 있도록 교만하여 내 자신의 것들 혹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기 위하여 내게 없는 세상의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삶 되게 하소서. 더불어 오늘 기도할 때 주여 교회가 되게 하여서서